열왕기상서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아니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명하시죠. 이때는 기근이 극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있고 가뭄과 기근을 예언한 엘리야를 아합 왕이 미워하여 그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처형하던 그런 험악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의 집고 생활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영적 전장에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일도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대단히 조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도록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멀리 나른다고 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서 숨겨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은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대단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대단히 마음이 편치 아니하였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하든지 엘리야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하나님은 그런 아합에게 너 자신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려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몹시 큰 고통을 겪습니다. 2절에 보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고 말하죠. 엘리야가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를 아합을 앞에 서게 하심으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비가 올 것을 예언하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가 만일 사마리아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아합은 3년 동안의 그 가뭄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그의 생각은 이것이다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아합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를 부르는데 그 오바댜가 누군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바댜는 왕궁의 재물을 총괄하는 그런 신하이고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고 있을 때 이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깊이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행동이죠. 오바댜 혼자뿐 아니라 아마도 몇 사람이 이 일을 도우면서 이 위험한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4절에 굴에 숨기고 라고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석회 굴에 어디엔가 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세벨은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19절에 잘 나와 있죠. 지금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왕은 오베다를 부릅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을 찾아서 빨리 물을 구하자고 합니다. 이 아합 왕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말과 노새,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백성들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유재산인
말과 노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7절과 8절에 보면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오바댜가 한참 물을 찾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땅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지극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하서 1장 8절에 있는 대로 이 엘리야의 외모는 매우 특이하였죠. 그래서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가죽띠를 띠고 아주 털이 많은 사람이었죠. 오바댜는 세상의 관직으로 봐서는 고위관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춥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대로 왕과 단판을 지금 짓고자 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런 제안에 오바댜는 큰 걱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가 있는 동안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분명히 오바댜 자신은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한 죄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왕이 이 엘리야를 찾아다녔는지 누구보다도 오바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엘리야를 숨기신 것처럼 그를 다시 숨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주저하고 있는 오베다에게 엘리야는 말합니다. 빨리 가서 나 있는 곳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서 간다고 하면 나는 당신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나는 아합 왕에게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을 찾을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오바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종은 어려서부터, 오바다가 어렸을 때가 언제일까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시므리 왕과 오므리 왕의 때를 의미하겠죠? 그때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킨 사람이 바로 오베다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에도 이 오베다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지자를 숨기고 지켜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숨어 있을 때, 조용히 지낼 때 오베다는 용감하게 선지자를 보호합니다. 그야말로 이 오베다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지킬 뿐 아니라 남도 지켜주고 도와주는 거룩한 성도의 모델입니다. 그런 평신도이면서도 선지자 못지않은 영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 그를 알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어두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역사의 구루터기로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묵묵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분명히 빼돌릴 것이다.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선지자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동안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옮기게 할 것이고 그리하면 아합 왕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왕을 기만한 죄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15절에 보면 오바댜의 걱정을 들은 엘리야는 오바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시간을 길게 끌지 않을 것이다. 오늘 속히 왕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집에서 식객으로 망명생활을 했죠.
그야말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불러서 쓰시죠. 모세가 젊었을 때, 저 애굽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을 때는 그를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저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상당 기간 공백 기간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도 과부의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는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결코 공백 기간이라 외로운 기간이 아니라 영성이 깊어지는 훈련의 기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